1절의 5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흉년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흉년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말합니다. 기근이 오고, 그렇잖아요? 가난이 오고, 좀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말씀보다는 내 이성을 앞세웁니다. 이 이성은요, 육신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성이 온전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바른 것이 뭔지, 유익한 것이 뭔지, 복된 것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막 이런 거 돈은 좋은데, 여러분 우리 이 동네도 돼지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구제역 때문에 막 돼지 키우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돼지한테, 소한테 가서 여러분 돈 5만 원권 다발로 1억 주보세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금덩어리 갖다 주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저들은 그걸 모릅니다. 저들은 영혼을 줘야 좋아하고요, 짬밥을 줘야 좋아합니다. 먹이를 줘야 좋아하지.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돈이 최고 좋고 먹는 것이 최고 좋고 물질이 최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유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성경은 그것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소유지향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소유지향이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도 사실 요셉도 이삭도 다 거부죠. 물질의 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들은 이 소유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이 존재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소유해야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사탄은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건 육신만 그냥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이성이 발달돼서 육체의 욕망대로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뭐예요? 동물적이다 이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지금 이 본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식욕, 잠자고 싶은 수면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지식욕, 권력욕, 이것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타락한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걸 절제하고 막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이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이것이 수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요, 뭘 먹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하면서 하나님 주신 동산을 잘 관리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더 얻으려 하는 욕심 때문에 어때요? 가져있던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여러분들 한번 시골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야박을 한번 해보고 이게 또 이게 도박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박 핫도 이 참 처음에는 일부러 져주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알려주고 따게 하잖아요. 크게 미혹이 돼가지고 학자금 가온 거, 전세금 가지고 온 거, 여러분 저도 월급 받은 거, 소파란 거 다 털어가지고 홀라당 나중에는 뺏기 먹는 것이 여러분 그쪽의 세계잖아요. 사단이 그런 거야, 사단이.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뭐라 그래, 세상 말로 하면 이런 말씀 안 되면 끌빨이 땡기는데
좋을 때인데 지금 일어나기 못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 다 딸 것 같으니까. 속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결국은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나오더나요. 강원랜드에 올라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말에 엄청나게 많아요. 주중에도 많고. 거기 보면은 여러분 그 한번 가보세요. 사복부터 해서 그쪽에 보면은 차들이, 좋은 차들이 공터에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그것이 뭔 차들이에요. 우리 정길 집사는 알 거예요. 뭔 차요? 그 전당포 잡혀가지고 차 이름을 잡아가지고 자기는 금방 잡아가서 돈 얼마 벌려서 따면 금방 차 찾을 줄 알았죠. 못 찾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방학원 노숙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실직자, 노숙자들이 말이에요. 심각한 그런 미혹이.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이걸 그래서 우리는 가치지향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지향이 아닙니다. 가치지향,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더 유익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그렇잖아요. 저기만 가면은 사실 먹을 것이 많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고 내 미래가 보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성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따져 거기를 가고 싶어. 그 좋은 곳이 성경은 애굽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도 애굽이 같은 요단 들녘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점점 더 좋아져야 돼.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 100만 원 하나님 월급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100에 만족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가 재성이 있어서 탐색하는 1,000만 원, 1,000만 원 주면 아니 1억 주세요. 1억 아니만 계속해서 올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에 자멸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애굽에 우리 보고 절대로 뭐라 그러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성도 사람들은 애굽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거기 가면은 돈도 벌고 자식들 잘 먹여 살릴 수 있고 내 인생이 확 필 것 같은데 우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다.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파멸의 땅이 멸망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을 태동한 인물이잖아요. 복의 근원인데 그때도 흉년이 들었지만 지금은 더 큰 흉년이 100년 만에 들은 거야. 아버지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든 때인 거야. 더 어려울 때야. 지금 우리가 그럴 때 지금 그런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시기를.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삽니다. 그 이삭이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이 있지만은 뭐예요? 알지만은 어때요? 이성이 촉박돼 가지고 말씀은 제쳐두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난 시간 그 이야기했죠. 애굽으로 갔어요. 가면서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물어서 여러분 잠깐 머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는 행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야 애굽 가면 안 돼. 애굽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을 가고 싶어요. 근데 애굽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괴리와 갈등이 생기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오늘 우리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지난 시간에 애국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두 번째는 오늘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답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이것은 약속하신 땅에 그냥 머무르라 그래요. 이 땅은 에레츠입니다. 성경에는 이 땅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축복의 의미로 우리에게 오고 있거든요. 이 땅의 역사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땅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앞에 히브리어로 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빠라는 말은 뭐 안에 이거면 약속 안에 이 말이에요. 그 땅 안에 이 그 땅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 머물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런 말씀합니다. 2절 마지막에 땅에 거주하라. 이게 거주하라는 말은 세콘이란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세콘이란 말은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하는 거지 그냥 뭐예요? 집만 풀어놓고
그렇잖아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해놓고 사람은 딴 데 가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주가 아니고 잠시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속에 있으라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요걸 넘어가면은, 그렇잖아요. 요 땅을 밖에 나가면은 먹을 것이 많고 물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가라 그래요. 저기 돈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 거예요.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요, 이런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 보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럴 때 돈이나 한 뭉치 죽으면서 그죠? 거하라 하면 그 돈 쓸 대미로 거하죠. 집이나 주면서 이사 가지 말라면 집이나 주면 좋죠, 그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세요. 눈에도 보여주지도 않고 손에 잡혀주지도 않아. 그런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자식들 밥 대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벌 때는 없는데 여기 그냥 머물러라는 거야. 참 이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냐?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우리 손에 돈 쥐어줬다든지, 여러분 하늘에서 뭐 떡부스리 떨어줬다든지, 집을 줬다든지 이래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그루하면이라고 단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냐 못하느냐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해서 오는 소유가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요. 내가 땅을 넘어가서 남의 집 것을 훔치고서 오는 것은 진짜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안에서거든요.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인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아요. 아담 보고는 에덴 동산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 안에 말씀을 여러분 뭐해요?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을 가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신뢰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저 땅을 가면, 애굽 땅을 가면은 내 미래가 나아지고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우리 삶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머무르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환경에 쏟고 현실에 쏟고 애굽을 향해서 이사가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약속의 울타리 안에 벗어나게 되면은 취하지고 얻어지기는 얻어지지만 결국 그것이 내 생명을 멸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면서 이 소유를 다 얻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둬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완성이 되기까지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돈이 오든 명예가 오든 지식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이것을 내가 절제하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사면은 여러분 돈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권력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먹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죽으려고 권력 잡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세상에 다가오는 것들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오늘 우리를 키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 보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러죠. 바에르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만 머물라 이거죠. 다른 땅이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땅이 더 좋거든. 기름지고 그렇잖아요. 곡물이 잘 나오고 물도 풍성하고.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저쪽으로 가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라 그랬어.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가 있어. 이 땅이야. 이 땅을 벗어나면 우리 죽는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말씀보다는 눈의 현실에 붙들려 가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죽듯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이 땅. 오늘 이 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는 우리들에게, 이삭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해야 되느냐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이 땅을 벗어나면 애굽에 가면은 당장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당장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장은 없어요. 성경은 뭐랍니다?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파멸한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영원히 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면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래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 창세기 1장 12장 1, 2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거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 삼아주는 거 하나님 약속하신. 다섯 번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룻기 강해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오래전에 해서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몇 년이 돼서. 그래서 4년 전에 오자마자 룻기 강해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떠났죠.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떠났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살려고 떠난 거 아닙니까? 자식 먹이려고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나갔는데 다 죽습니다. 나오미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식이 번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 뭐든가요? 비록 이방의 여자지만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는 번성함의 축복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죠. 여러분, 또한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것은 이삭에게 주신 축복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해당되는 복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주께 돌아올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삭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들이 선거 공약 때 여러분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믿고 표를 주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때요? 우리가 막 야단을 치잖아요. 약속 이행하라고. 예, 당연히 해야죠. 약속 이행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박국 2장의 1절 이하 읽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이삭도 기다리고 야곱도 기다리고 성경 인물들이 다 대부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를 못 기다리게 합니다. 이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조급함. 그래서 일을 우리가 글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병아리들이 어미품을 벗어서 닭장을 벗어서 밖으로 나가면은 밖에는 누가 있어요? 두더지나 하늘에는 독수리들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기만 나와라. 바로 나오면 채갑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KBS에서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요, 거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은 약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약한 것들은 다산하게 합니다. 다산. 종족 번식을 새끼를 많이 놓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약한데 다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한 것이 덩치 큰 놈이 사라졌죠. 공룡이 있었지만 사라지잖아요. 호랑이들이 대단했지만 없어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덩치 큰 놈들은 없어. 근데 약한 놈들, 아주 힘없는 놈, 보잘것없는 것들은 더 많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산하게 하고. 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무리지역 군집 활동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약한 것들은 무리지역 군집합니다. 그래서 양들, 올해는 양이 해인데 청량해라 그러잖아요. 양은 온순합니다마는 이게 무리지역 따릅니다. 근데 앞에 선두를 잘 삼아놔야 돼. 선두가 얼팍하고 이상하면요, 뒤에도 따라갑니다. 이거 앞에 웅덩이 빠지면 뒤에 양이 빠가지고 야, 저 삭스지 웅덩이 빠졌네, 나는 피해가지. 아닙니다. 빠지도 그가 뭐 있는 줄 알고 같이 빠집니다. 눈이 어둡다 그래요. 길은 밝은데 잘못 보니까 그냥 들이받고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리더로 교회 안에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목자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여전도 회장을 세우고 선교 사역장 세울 때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넙지대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호시탐탐 숲에서 사자나든지 하이에나라든지 이 늑대들이 그 무리들을 이탈시키려고 일부러 한 바퀴 윙 돌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겁먹고 떨어진 놈도 있어. 또 어떤 놈들은 뭐예요? 혼자서 풀이 좋고 물이 좋은 곳에 가서 그 물 먹고 이탈하는. 근데 이 사자들이나 표범들이 하이에나들이 먹잇감을 삼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이들도 압니다. 내가 저 무리에 들어갔다 내 밥에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렇잖아요. 떼거지 덤비면 우리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알아. 아, 흩어놓아야 되겠다. 떨어져야 돼. 떨어진 놈을 사냥 삼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처진 애들을, 그잖아요. 혼자 엉뚱해서 물 먹고 있고 혼자 풀밭에 놀고 있는 이놈들을 집중 공략해서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그것만 쫓아갑니다.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가서.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나가고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가 살 것 같지요. 근데 아닙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올무가 있고 위험의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늘 성도는 이 축복의 자리, 이 행복과 기쁨의 자리, 번성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못볼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로르트 하나님의 약속하는 이 땅 안에서, 다른 땅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그 땅이 결국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결국 우리의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보고 벗어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가면요, 애국 같은 좋은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날 오라 손질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결국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죽여야 돼요. 불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불을 가지 보세요. 어제도 의정부 불 난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스불을 켜잖아요. 요리하기 위해서 켜는데 이 불이 기구 위에 있을 때 밥이 되고 국이 되고 찌개가 될 수 있는 좋은 유용한 거지만은 이 불이 옆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재산, 여러분 생명 뿐만 아니라 옆집에까지 다 탑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든 아담을 어디에 살게 했냐면은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했던 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은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 완전한 살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 perfect한 곳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이 2장 15절에 오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게 하셨을까? 저는 이미 압니다. 말씀을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돈 많은 사람은 움직이니까 너무 가슴 치고 아파하더래. 그 집 처마 밑에 사는 거지는 야 이 자식 아들 보고 아버지 달 준다고 알아라 너. 아버지 달 줬기 때문에 우리는 뺏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돼지 떠나가고 말이야. 집이 떠나고 볏집이 떠나가니까 지나가던 거지가 하는 말이야. 야 아들아 너 아버지 고맙다 그래 아버지한테. 우리는 홍수가 나고 떠내려갈 게 없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네. 뭔 소리인가 얘라. 뭔 말인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킬 것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소중한 거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론을 그랬잖아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곤충이 있고 새가 있고 동물이 있고 고기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여러분 그런 미생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달라요 달라. 그 사람을 안 들어 보셔라.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동물들은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에게 뭔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에덴에서 지키라고 그런 거야. 우리 보고. 지금은 여러분은 그게 뭔지 몰라.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뭘 소중한지. 돈이나 소중한 줄 알고 말이야. 집이나 소중한 줄 알고 안 뺏기려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뭘 먹어야 되는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즐겁고 일은 있었죠. 일을 해도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행복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지구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얻게 하려고 그 길이 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길로 너 들어가서 다시 에덴에 들어가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적 육적 복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물질의 복만 잃어버린 데서 안타깝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강도가 지금 들어왔는데 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돈 주면 돼. 옛날은 신사적이었잖아요. 도둑놈들이 돈만 가지고 쌀만 훔치고 갔는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신고할까 싶어서 사람까지 해야 하니까 그게 문제라. 일단 생명은 보존을 받아야 되니까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지갑 쭉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데 길거리에서 강도 만나면 그놈들 총을 들고 있거든. 필리핀 것 특별히 필리핀도 요즘 한인들 돈 많은 줄 알고 이게 우리가 잘못이야.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권에 가면 지금 한국 사람은 따봉이야 진짜. 한국 사람은 이 와서 돈 자랑을 그래 많이 한대요. 과시하고 무시하면서 돈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한국인 뜨면 다 돈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럼 그놈들 전부 다 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 주면 쏴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지갑 채워주고 다 가져가라 그래. 그러면요 그거 갖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거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총 맞고 죽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조금 잃어버리는 거,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좀 이거 뭐 집을 몇 채 가졌다가 집이 몇 채 뭐 잘못돼가지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뺏기는 거, 이것도 아깝지만 안쓰럽고 쏙소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 그리고 진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사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뭘 이기지?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걸 지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실은 선악과가 그런 원리입니다. 선악과의 관계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5대 문화 명령을 주고 여러분 축복을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그 동산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복이잖아요. 그리고 2장의 1절 이하 쭉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물이 흘러서 강이 돼가지고 4대 강이 흘러간다는, 그 강줄기마다 검은 보화가 쫙. 여러분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번성의 근원,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 이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태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실은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의 16절 보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네가 마음대로 다 먹어라. 이거는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제성을 해놓은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면 그 길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3장부터 넘어가면 어때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못 지키게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먹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거예요. 사실 애굽의 문화는 그런 겁니다. 세상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려고 먹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반드시. 그래서 흙에서 취하였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방당합니다. 추방당.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당할 때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3장 21절 보면은 이런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허물을 덮고 부끄러움을 덮고 너희들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킬 거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예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약속이 나오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은 가스펠이라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멸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거 바로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죄와 사탄의 모든 것을 끊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새벽에 지금 창세기 강의 3장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새벽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고요, 우리 믿음이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죄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마귀의 역사가 어떤 건지, 여러분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정립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녹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쨌든 공유하셔서 들어보세요. 뭐 나가서 책을 뭐 수시간 읽는 것보다 새벽에 딱 나와서 한 20, 30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실 살았던 거예요. 그걸 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말씀합니다만 이삭은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되는 거부가 되는 창대한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고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의 2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여러분 확신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우리 동네 국회 장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이 단순하게 생길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 안 믿으면 네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결국은 그 가진 것이 너를 죽이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의 8절 이하 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서 이방의 복된 자로 삼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을까요? 아브라함만 그럼 잘 먹고 잘 사게 하려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이건 같이 보세요.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왜 오늘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 이렇게 귀하게 귀한 시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붙들으셔야 돼요. 자 304쪽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구약의 역사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나와 연결된 이야기라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다 찾았나요?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한다?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놓고 저 밑에 14절 한번 보세요. 밑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넘겨보세요. 넘겨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자 넘겨서 갈라디아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나머지는 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우리 아버지 안 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땅 사막 같은 그 땅을 택했나? 이 조선 땅이 옥토고 많고 물이 금수강산인데 실은 현실을 보고 이 환경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훨씬 살기 좋은 사계절이 있고 물도 많고 진짜 좋은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막지 이거 춥고 덥고 뭐 돌짝박밖에 없고요. 식물이 그리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왜? 한패한 곳에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풍요한 곳에서는 진짜 중요한 걸 소중한 걸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물 떨어져 봐야 물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너무 우리 자식들 요즘 풍성하니까 아빠 그럼 돈 줘버려. 뭐 다 주니까 애들은 뭐 없어. 그래서 어려운 집에 가서 야 너 왜 굶어? 숲 가면은 먹을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한 말하고 앉았어. 그렇게 사는 애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빵 살 돈이 없는데 마켓 갈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을고 이스라엘 땅을 택했을고 없는 곳에 있게 하죠. 근데 실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요 아시아와 유럽들을 들어가는 여러분 가문입니다. 가문.
교통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보세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 뚫리지면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유럽으로 가지고 아메리카로 다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그게 교통로 관문이, 복음이 전 세계 동서남북으로 뻗어지는 관문이 이스라엘인 거야. 하나님이 참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사람 살기는 안 좋은 땅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땅을 가나안 땅, 복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들으셔야 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잖아요. 왜? 사막에 강을 내고, 그죠?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택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택해도, 근데 여러분 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운할 필요가 없어. 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복이 나한테까지 오네. 뭐가 있으면, 예수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복이, 동일한 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준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내가 지켜야.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쨌든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놓고 그냥 울타리 넘어가서 애굽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긁어야 되는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여기서 지키게 해라 했지만은 이걸 아담과 하와는 못 지켰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수많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준 약속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전체가 약속의 체계라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약속을 먹으면서 믿음을 키워서 그걸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복에 거는 되겠다. 12장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겠다 그래요. 13장의 14절 이하부터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겠네. 창세기 15장 7절은 뭐라 그래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우리에서 이끄는 여호와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약속에 대해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준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는 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언약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의 18절 보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들, 내 며느리들을 다 방주 안에 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 딱 가면은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 준행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썰어버리리라. 이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는 하늘의 궁창에 문이 열려버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여러분 땅에서 샘이 터져버렸어요. 땅에서 있는 지하수들이 팍 올라온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대륙으로 바뀌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상을 썰어버린,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사를 보면은 엑소도스의 영화를 보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430년 정도 애굽에 살다가 그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저들이 무슨 행위가 좋아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가니까 여러분 4절 24절 이하에 25절 거기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들을 제사장 나라 삼은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뭐가 그 언약 때문이었다고 5절 이하에 말합니다. 레위기 26장에 가면은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오래 묵었던 곡식을 두고 새 곡식을 먹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풀고 이제 일어서서 바르게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의 2, 3절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 했어요. 신명기 29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 정도이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로 공존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키우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을 끌어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근육을 키워서 힘을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에너지를 키우려면 운동을 하려면 그냥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을 키우세요. 그럴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하라 그럽니다. 이 땅은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성도가 신뢰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복이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것은 주의 피를 상징합니다. 새 언약이다. 첫 언약은 아담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와서 새로운 언약 세운다. 사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히브리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불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362쪽입니다. 362쪽.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말씀 안에 사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복된 자고 미래가 보장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잊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그 미혹과 그 유혹과 그 대적을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을 다음 시간에 말씀합니다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입니다.